베드로 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함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 근래에 특송하신 후에 박수를 제일 크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삼목장 가족들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다른 목장도 다 비슷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아쉽고 아쉬워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 경우들이 잦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만나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문석훈 집사님 뵐 때 가끔 이름이 헷갈려서 문재혁 집사님으로 늘 머릿속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이 이름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실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엄마는 김영희 집사님이고 딸은 김지혜면 제가 집사님 보고 영희는 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갑자기 여쭤보니까 예 지혜 잘 있어요. 그래 깜짝 놀랐죠. 제가 누군가에게 그랬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좀 밤마다 이제 아이 이름하고 매치하는 거 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실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도 이메일로도 보내주고 뭐 이런 이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스더 단체에서 이단에 대한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전체 메일로 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강의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단 여러분 아시잖아요? 뜻이 뭡니까? 뭐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 하는 거죠. 이단. 끝단자를 쓰잖아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 여러분 가셔보면은 열기가 대단하죠. 큰 이단들은 정말 기성교회들을 저리 가랍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예배, 찬양, 말씀, 기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이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겉으로는 다 같은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점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석 달 전인가도 여기 오클랜드에도 신옥주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신옥주 목사라는 여자 목사인데,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이 여기 있답니다. 있어서 우리 오한협에서 좀 오클랜드 한인교 협의회에서 전체 메일로도 발송하고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막 끼워 맞추는데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스스로 연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영해라 그러잖아요. 알레고리 해석.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를 그거를 막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단어 연결해가지고 끼워 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그것도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휩쓸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분명히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점점점 자기를 높이다 보니까 확 이단이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뭐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하고 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겼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주로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 부인했다가 이단으로 찍혔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 이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억지로 풀려다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신성을 포기하든지 인성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포기해버리니까 바로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 오고 있고, 요즘은 이제 말세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그런 미혹의 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을 또 표현하는 말 중에 다른 교훈을 가졌다라는 거죠. 교훈이 다른 겁니다. 교훈. 이 교훈은 늘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 자기 논리를 짜내가지고 철학을 강의하는 게 어떤 인생 철학을 강의하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강의하는 것이, 설교하고 강의해 주는 것이 그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도 로고스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이 시편 기자의 노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교훈을 가졌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거 몇 분 나오시잖아요.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칼과 도마가 있어서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수술해 주는 거죠. 근데 다른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은 멸망에, 그들의 끝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단들을 알고 계세요? 예? 신천지, 또요? 여호와의 증인, 이달견? 예, 뭐 여러 아니 그 들으시면 아시고 뭐 안상홍 증인의 같은 것도 있고 뭐 구원파, 그리고 예, 그 JMS 정명석, JMS는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 새벽별이라고 그러고 뭐 몰몬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하신 분에 가장 먼저 나온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이었죠.
예, 신천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 2개를 잠깐 보는데,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 받은 거고, 하나는 좀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신천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몸살을 알아왔지만, 요즘도 신천지 추수꾼들의 활동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사랑의 교회라든지 뭐 이거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 하여튼 여러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한번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그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여기 중간에도 불을 켜주세요. 신천지에서 그 강의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수꾼 여기 몇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수꾼들을 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기성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교회라는 거죠.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50명 이하의 교회들은 산 옮기기, 그대로 산을 옮기듯이 그 교회 이름이 싹 신천지 교회로 바뀌도록 하는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놓고 교회로 침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다 엉터리니까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들을 교인들을 데리고 14만 4천 명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를 보니까 한 10만 명 됐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 명이 다 찼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분들은 14만 4천 명이 차면은 어떻게 믿느냐 하면, 자기들이 이제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 때가 다가온다, 영의 실체를 잊고 뭐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14만 4천 명이 찼는데도 그 일이 안 될 경우에 굉장한 혼란이 분명히 그곳에 있을 거고요. 혹은 교주인 이만희 씨가 14만 4천 명이 차기 전에 병들거나 죽었다, 그래도 굉장한 혼란이 그 단체에 있는 겁니다. 그건 한국 사회에 혼란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 자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이단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왜 전부 한국 사람이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왜 한국 사람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만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비유풀이 강의 듣고 나면 확 그냥 마음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혹하는 영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 뭐 사랑의 교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목회자의 실수, 잘못,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돼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안에도 신천지가 활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도 굉장히 혼란을 겪었는데 그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그런 뭐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신천지에서는 반론을 하죠. 그런 적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대전 삼성교회라는, 인천의 주한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신천지의 강사로 있던 신현육 씨라고 그분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랑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다가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보혜사가 맞나 하는 회의를 가지고 뛰쳐나오면서, 그때부터 한 9개월인가를 침묵하고 있다가 9개월 후에 반신천지를 이제 외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기성교회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 인천 주한장로교회에서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주한장로교회도 지금 뭐 한 10만 명 되는 아마 재적 교인이겠죠. 근데 예배 중에 신천지 손들어 보니까 막 손을 막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라고 소리치고 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뉴질랜드에도 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이름은 누구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한국 다녀오시더니만 서울 주님의 교회는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 이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켰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기성교회에 주는 그 위험성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방금 이제 두 번째 볼 영상은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 여자분 한 분이 왜 보라색 자주색 옷 입고 나와서 강의한 여자 있죠. 그분의 강의가 쭉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이제 기성교회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래서 어떻게 작업할 거냐, 요걸 이제 강의하는데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작전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건 뭐 이렇게 설명이 안 되죠. 기존 교회를 그냥 들어가서 뭘 그렇게 하자. 그걸 또 아멘으로 받는 분들은 또 뭡니까? 그 참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고요. 영적인 그 미혹하는 영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예? 예.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이단인지 잘 모르죠, 사실. 예,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주의할 것은 너무 쉽게 또 이단이라고 단정하는 거. 그것도 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 이단하냐? 뭐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마녀 사냥식으로 그냥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최후는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멸망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이런 다른 교훈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요약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채로 강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죠.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깨어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조금 게으르게 되면 분명 그 자리에 미혹의 영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슴에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인생을 사심으로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영생과 구원과 진리와 의와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신천지라는 이단을 잠깐 보았습니다. 기성교회,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힐 뿐 아니라 침투하여 교회를 분열되게 하려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한국에도 또 각 해외 지역에도 여러 군데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창세전부터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안에서 든든히 승리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리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함으로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